오늘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네, 여러분이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지 오래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령 누군가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변론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인데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식과 과학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에게 막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당신이 믿는 거지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을 이미 드린 바가 있는데요, 12절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변론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믿지 못하면 우리가 더 설명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길에서 복음 전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해도 나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뎌도 늦어도 어떻게? 그냥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장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우리가 가지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삶, 다른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삶, 또 다른 마음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삶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그냥 있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강조합니까? 16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12절에 우리한테 말씀했다 그러죠?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빠르다고요? 뭐가 더 빨라요? 뭐가 더 빨라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게 더 빠르다고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은 자꾸 싸워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꾸 싸워서 신앙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고, 자꾸 싸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이려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본바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뎌도 늦어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고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론이나 말로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요. 오늘 저기 화장실에 CTS 도서 큐티 글귀 벌써 한 달째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마 화장실에 가서 앉을 때마다 이 글귀만 봤어도 지금 기도하실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유일한 해결 방법,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어요? 네, 전도사님이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닌데 글귀 되게 짧아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깨어짐 밖에 없다고. 깨어짐. 내가 깨어짐. 그래서 성경은 너가 깨어지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깨어지는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돈 10원을 아니 1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그런 세미나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어지는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 문제도 우리 안에 해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책자에 소개된 이 글귀, 정말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천천히 느려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사는 삶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원하시냐면 순종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야! 하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만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은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일들을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 뭐라고요? 우리가 뭐예요? 크게 서로 사랑하라.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 이것인데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 용서, 관용, 용납, 기도, 심지어는 짐조차도 그냥 한 사람의 일방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주님 앞에 예배가 무엇이냐면 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 안에 많은 문제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뭐만 있어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헌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수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헌신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싸움으로 끝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사람이 서로가 어떻게 이것을 맞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신학은 무엇이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신 뭐예요?
서로의 신학이에요. 서로의 신학. 서로의 신학. 우리는 자꾸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으로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저 사람이 잘하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좀 참고 기다리면 이 일들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채워짐을 통해서 서로 세워져 가는 원리가 바로 서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조차도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그것 그냥 받아먹고 마는 게 아니라 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사랑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돼? 먼저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때가 되면 사랑함으로 하나 돼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전도가 돼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얼른 가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5장 22절에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실학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 슬퍼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실학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러면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서로. 여러분, 이 짐도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오늘 교회 안의 헌신, 기도, 용서, 사랑, 충성, 많은 것들이 다 서로 짐을 지면서. 그래서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서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늘땅교회가 자발적 신앙 강조하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 신앙. 근데 자발적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그게 헌금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청소고 그게 식사고 그게 우리 안에 차량 운행이고, 그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거는 구약에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리더예요. 리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준비한 사람은 서로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뒤에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뒤에 갈에필 바로 뒤에 있습니다.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잘 이 말씀 여러분 몇 단락으로 표시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여러분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여기 앉아있지만 다 송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말은 뼈대기예요. 뼈대기. 그래서 저기 에스겔은 뭐라면 저기 말은 뼈대기
뼈다귀와 같은 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 쓰임 가운데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왜요?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니,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또 뭐 한다 그래요? 저 산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9절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뭐 때문에? 뭐 같은 말씀 보는데, 오케이, 첫 번째는 그를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기뻐하면. 근데 이 선물을 받지 않고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믿게 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은혜가 없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외치는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는 다 왔다가 그냥 떠나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못 쓰냐?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는 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두 번째, 그를 위하여 뭐를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정혜경 원찰님, 고난을 이기려면 무엇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지연이 은혜. 그래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신앙요, 날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너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설명 안 하고 고난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우리 신앙에 날마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삶에 계속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든지 안 오든지 자기와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죠. 여러분, 지금 내가 평안해요. 그래서 좀 더 자고 좀 더 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삶의 증거인지를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세상에 날마다 지게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날마다 세우는 자는 고난도 받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면 이 고난을 뛰어넘는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와요. 젊었거나 늙었거나 반드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또 누구 할까요? 에레미야, 그 다음에 또 이사야, 뭐 사도 바울, 디모데, 뭐 다 대보세요. 다 그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을 넘어선 영웅이에요. 이사, 아브라함, 누구요? 요셉, 다 고난의 과정이, 욥 고난의 과정이 다 있어요. 요나 다 고난을 피하려다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사명 가지고 건넜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다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1장 29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분을 믿게 하려고, 은혜로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오늘 어떻게 와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고난도 받는데 그 고난을 뭘로 이기게 하시려고? 은혜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 예배하는 일, 기도, 사랑, 모든 일들이 고난이 없이 서로 짐을 지는 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날마다 고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죠. 환난은 뭐를 난다 그랬어요? 인내를 나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난을 겪어봐야, 젊은이도 고난의 과정을 겪어봐야 참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요한일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늘 깨어서 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일 때는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미련하여서 받는 고난일 뿐이지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뭘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는 또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뭐를 통해서? 헤이나 시편 119편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11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 76절. 네,
119편 67절 71절 네, 119편 893페이지입니다. 자, 67절 71절 우리 두 절 연이어서 읽도록 할 텐데요. 119편 67절 71절. 자, 준비됐나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며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 법규, 규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50절로 얼른 가보세요. 50절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구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고난은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데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말씀으로만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은혜 넣어주고 그냥 믿음의 경주하지 않고 그냥 잠자다가 주일에 딱 오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여러분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차라리 그 길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패망의 길로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사회복지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왜요? 정말 위로와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것들을 더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시대가 세계에 한 물결 때문에 막 똑같이 움직이고 막 가요.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전부 빠져서 내 믿음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그 마음에 합한 자는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더 갈망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여러분 가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에베소서는 신약 315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때가 악하다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7절에 주의 뜻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가는 말씀이면 아무것도 우리 안에 울림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무엇이 안 되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이해하지를 못해.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무엇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은혜가 다 식어서.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 내 스스로의 믿음을 지금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키 2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사는지 아닌지 2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요한 1서.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계시다가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간 옆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와 계속 하나님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령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 하나님은 순식간에 나와 상관없이 다른 곳에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사랑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다 했어요. 정리판이에요. 뭐가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은혜. 그 다음 또 하나 뭐? 사랑을 했어요. 재밌다. 네. 성경? 네, 성령. 또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맞췄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혜정아, 고난을 누가 당해요? 고난을 우리가 당해요. 근데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고난 당해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고난 당해요?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고난 안 당하냐? 아니요. 자기 꾀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더 큰 고난 가운데. 근데 믿는 사람은 깨닫게 되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라도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사랑을 이토록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첫 번째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요? 사랑이 있으면 주님 앞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서게 되는데 마지막 때 그 사람만이 두려움이 없이 뭐요? 담대함으로 그 심판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이 없고 평생 미워해서 누구를 살인하고 누구를 죽였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가인도 설 수 없었어요? 아담도 설 수 없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왜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 우리도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요한을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요한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했는지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늘 사랑했지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오늘 세상을 위해서 사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막 해도 내가 얼마나 오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지 하고 물을 때 서로 일터 안에서 양보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반드시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을 것 같으세요? 정영영 원찰리, 주님이 딱 만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연아, 뭐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힌트. 너 세상에서 네 사랑했냐? 예. 네. 고난 받았냐? 예. 그래도 말씀들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듣고 있어요. 네.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냐라고 우리한테 물어요. 마지막 질문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저의 은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쓰신 수필 제목이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냐. 그치? 물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탁 하고서는 지금 뭐 여기 뭐 수백 명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할 때 정말 열매 맺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개똥이 소똥이 열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여러분, 지난주 수박 한 덩어리 사서 개척 4년 만에 광교에서 600만 원 월세 주는 한 목사님, 세상 언론에서는 성공한 분이라고 막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는데 영혼은 자꾸 모이는데 한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계속 빚이 눈덩이처럼 치다가 최근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그 비용으로 갚고 여전히 4,500 있는데 이거를 성도 누구에게도 130명 돼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하면 다 떠나갈 게 분명하니까. 그럼 목사님 600만 원 내지 말고 조금 옮겨가지고 형편껏 하세요. 그랬더니 이 건물 빌딩에서 옮기면 광교 사람들은 다 떠날까 두려워서 제가 4년 눈물로 여기까지 왔는데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요새 엄청 괴로워서 글을 올렸어요. 난 그동안 목회 잘하는 줄 알았다. 개척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목회자라고 자부심 느꼈다. 말씀을 전하면 다 성도들이 믿고 변화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이제는 다 떠나면 떠나는 대로 남은 그루터기와 함께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본질 추구하면서 가겠다 하고 그렇게 결단의 글을 놨어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숫자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잘 세워져서 본질 가운데 충실해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좀 살자고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보실 텐데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목사님 적당히 이제는 나 이제 뭐 안 와도 뭐라고 안 하니까 안 온다. 이것도 여전히 웃긴 일이고. 주님 앞에 여러분,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우리 지동건 관찰님요? 연세 많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동근아,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미움, 다툼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면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전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여러분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은 여러분 뭐라 그러면 너희 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10장 34절 3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39절로 건너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누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꾸 물러나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물러나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물러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내 신앙이 왜 자꾸 뒤로 물러가는지.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물러나는 삶을 자꾸 우리 스스로. 근데 뭐라고요?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당당히 사랑을 쫓아서 미움을 쫓아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보시겠어요? 하반절. 주님 앞에서만 심판날에 담대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도 세상에 대해서 사랑으로 담대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거, 그거는 뭐냐면 결국 심판날에 잘 사는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세상 살아가는 거. 뉴스 보면 무섭죠? 전쟁 나서 뭐 한다 그러죠? 큰일 났어요. 용화 이제 집중해요. 머리 잘라서 머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지금 식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뉴스 틀면 뭐가 나오냐면 옆집이 윗집 뭐 층간소음으로 죽였다, 뭐가 뭐 명절에 뭐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 죽였다부터 해서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늘 생각하시죠? 마지막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무엇가 식었다고요? 사랑이 식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의 증거는 마지막 때의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점점 식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자꾸 내 가슴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화석같이 계속 굳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요, 주님 제자요? 전혀 그냥 말이 주님 제자지 못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초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버림을 받았어요. 너희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에베소 교회도 책망만 받은 게 아니야. 자 3절 보세요. 어떤 교회였는지.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 게으르지 않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고요. 지금 핍박 가운데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참고 견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그래서 5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긴다는 건 구원을 옮긴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그래? 처음 그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참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날마다 지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딱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우리가 늘 보고, 이것이 주님 사랑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졌다 이겼다, 내가 기분 좋으면 웃었다가 기분 나쁘면 감정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병자처럼 본다니까. 왜요? 늘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해요? 그 아래 18절 19절 보시면 사랑은 뭐를 내어 쫓아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요한일서 4장. 정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이 시간에도 삼켜버려요.
저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특징은 뭐예요? 그 말씀에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끊어버리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그 사랑.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4장 16절 누가 사랑이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 4장 2절인가요? 거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있죠? 3절인가 2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형벌을 처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안에 왜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여러분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찾아와요? 두려움이. 응?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끈질기게 가르쳐줘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 두렵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점점 세상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져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채우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다니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3절 시작. 그를 네 아멘. 혜인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말씀 13절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령이. 무엇이냐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임해요. 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냐면 성령이 아니면 뭐예요? 고린도서에는 주를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라고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붙들려서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 훈련 받은 분들 알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삶, 뭐를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만 그것이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술 취해서 방탕하고 살아요. 그러면 더 여러분 다시 들어가 보면
세상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먹는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젖은바 되고 부은바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집전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이미 방탕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보세요. 순간 우리가 욱도 하고, 순간 우리가 선도 하고, 순간 우리가 뭐 하기도 하고, 순간 아무 의미 없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말 남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20대의 뜨거운 나이를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70대? 다른 사람은 그 70대 지금 살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 500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계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있어요. 더 살 소망이 없어. 하루에 500명이. 그러니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요, 무슨 성령 뜨거워서 교회가 축복받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지만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이 자살의 영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면서 금주에 서울의 한 제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벌써 10몇 년 전 제자, 죽고 싶어서 지난밤에 자살을 생각했는데 오늘 딱 했는데,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는 좀 얘기할 사람 없나? 큰 교회 다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배라도 가라. 그때 주일 예배 외에는 없는 소위 세련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도 가야 교회는 그냥 문은 열려 있을지 몰라도 어두운 거기에 들어가 혼자 그냥 기도하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고 해서 한동안이야.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에 휴가를 내서 온다고 했어. 지난밤 이 시간에 목사님 자살을 하려고 했어. 가정의 부모님이 다 이혼하고 이제 남자친구도 자기를 떠나고, 특별히 남자친구는 자기 아빠와 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인데 자기가 헤어지기로 결단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하는데 이것도 불분명해서, 목사님 내가 사주팔자 보고 왔다니까요. 이러면 저 벌 받죠? 하면서 저한테 뭐 때문에 그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고 싶어서 사주팔자 점장이를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왜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너가 믿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라 그래요? 2장 5절로 가보세요. 2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키는 자는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아이고 너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우리 아버님을 용서하고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엄마 인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인생을 다 어렵게 한 분. 좋은 분이지만 너무 대책 없는 분. 그냥 그렇게 늘 사춘기 때 반항. 그래서 나를 5학년 때 저기 빚을 많이 져 서울로 혼자 부모님 떨어져서 혼자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한 원인이 아버지라고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요한일서를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읽으면서 빌레몬서와 요한일서가 제 삶에 참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용서하자, 사랑해야 된다. 왜? 그도 신복이 될 수 있고 그도 전에는 무익한 자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끝까지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성령 안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용서와 사랑 뭐예요? 저 사람이서부터 출발해. 아니요. 성경은 너가 먼저 너 자신을 용서할 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먼저 나를 관용하고 내가 좀 잘 못해도 내 스스로를 은혜 가운데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들이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이게 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먼저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사랑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장 한 장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한일서 올해 시작해가지고 벌써 7월 동안 막 달려왔는데 이제 이 한 장 5장은요 이제 몇 주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요한일서 여러분 남은 새로운 1년 정말 예배 가운데 한번 승리해 보세요. 다음에는 요한 2서 3서 여러분 3서도 우리가 잘 하는 말씀들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뒤로 점점 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